안녕하세요. 김효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이사야 28장에서 30장까지입니다. 이사야 28장은 교만한 사마리아에 대한 심판의 경고와 남은 자에 대한 축복에 대한 약속 및 타락한 남유다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 경고와 농부의 비유를 통한 위로의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1절에서 6절은 교만한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대한 심판 경고와 남은 자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는 부분입니다. 이 예언이 선포되던 때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 곧 BC 722년 직전으로서 북방의 신흥제국 아수르가 한창 그 세력을 남쪽으로 확장해 오던 때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이사야보다 20여 년 앞서 활동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수차례 거듭된 심판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회개치 않고 술 취함과 사치와 방종으로 일관하였습니다. 한편 이사야는 여기서 교만한 면류관, 쇠잔에 가는 꽃이라 하면서 북이스라엘의 도성 사마리아를 향해 단호히 멸망의 심판을 선언하면서도 그 가운데 의로운 남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영화로운 면류관을 쓰게 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22절은 북이스라엘과 동일하게 타락한 남유다의 지도자들의 죄악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먼저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자신들이 타락한 것은 물론 백성들에게 올바른 교훈을 베풀어야 할 책임을 회피한 사실을 지적하고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열방과 언약을 맺은 정치 지도자들의 죄에 대한 책망과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16절은 하나님께서 시온의 기초로 세우신 귀하고 견고한 치엄한 돌에 근거하여 철저하게 공편과 공의로 심판하시고 그것을 믿는 자는 안전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심과 그분의 공의에 근거한 참 신앙만이 구원의 근거가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9절은 이방에 대한 멸망의 징벌과 구별되는 선민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특징과 목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본문의 비유에서 농부는 하나님을, 곡식과 씨는 그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농부가 밭을 갈고 씨를 뿌린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택하신 이래 지금까지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오신 사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농부가 곡식을 추수하기 위해 도리깨질과 타작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좋은 결실을 얻기 위하여 연단에 연단을 거듭하시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농부가 곡식을 타작하는 것이 알곡을 깨트려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껍데기를 벗겨 알곡을 얻기 위한 것이듯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것도 그들에게서 죄의 껍데기를 벗겨내어 알곡과 같은 성도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멸망이 그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그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사야 29장은 영적 무지와 외식에 빠진 남유다 백성들에 대한 책망과 회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8절은 압달락에서 한 농부의 비유를 통하여 범죄한 백성에 대해 징계하시되 그 징계의 목적이 멸망이 아니라 연단이라고 한 교훈을 보다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아리엘로 불리우는 예루살렘이 이방 군대에 포위되어 멸망의 위기를 당하였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적으로 구원받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실제로 BC 701년 곧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했던 아수르 왕 사네립이 하나님의 사자에 의해 갑작스럽게 괴멸되어 물러간 사건을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히스기야 왕을 비롯하여 유다 백성들이 과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상한 갈대와 같은 애굽을 의지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위였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산헤립의 침공은 유다의 불신앙을 깨우치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방편이었던 것입니다. 9절에서 16절은 하나님의 징계 목적이 멸망이 아니라 교육과 연단이라면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어떤 부분을 연단하고 교육하시기 위해 징계하시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먼저 영적 소경이 되어 하나님께서 거듭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묵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유다 백성들의 영적 무지에 대해 책망하고, 이어서 입술로는 주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떠나 있는 외식된 행위에 대해 책망하면서 마지막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이방 국가와 언약을 비밀히 맺은 사실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 유다 백성들을 교육하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4절은 하나님의 징계 후 유다 백성들에게 나타날 영적인 변화, 곧 영적 귀머거리와 소경이 고침을 받고 온갖 강포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며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들이 되며 이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선민의 영적인 변화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예언은 1차적으로 메시아 예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 성취되었으며, 궁극적으로는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모든 시대의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 때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이사야 30장은 애굽과 동맹을 체결한 남유다에 대한 책망과 심판을 경고하고 회복을 예언하며 아수르의 패망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7절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보다 직접적인 원인으로서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 애굽과 동맹을 맺고 그들을 의지한 사실을 책망하고 이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 경고 역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이방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교육하기 위한 목적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먼저 애굽과의 동맹 체결이 철저히 비신앙적인 데서 비롯되었음을 지적하고, 그러한 애굽과의 동맹이 그 결과 아무 유익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이어서 선지자의 경고와 책망을 듣지 아니하고 끝내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 왕 히스기야는 BC 705년 아수르 왕 사르곤 2세가 죽은 후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한 아수르의 공격의 시위가 조금 느슨해진 틈을 타서 아수르의 멍에로부터 벗어나고자 팔레스타인 주변국들과 더불어 애굽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애굽은 제25왕조인 샤바코 왕조가 전 애굽을 통일한 지 채 10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여서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아직 안정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애굽 군대의 힘을 빌리기 위해 그들과 동맹을 맺은 것은 그의 판단, 실수였을 뿐만 아니라 불신앙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18절에서 26절은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압달락과 관련하여 볼 때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을 통한 유다의 멸망이 아니라 징계하신 후에 그들의 불신앙을 돌이켜 회개케 함으로써 궁극적인 축복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먼저 택한 백성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 자기 백성이 속히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 중에 부르짖는 유다 백성의 기도에 대한 응답과 인도의 약속이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풍성한 양식과 영적인 평안 및 치유의 약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범죄한 백성에 대해 공의로 징계하시면서도 항상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긍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절묘한 조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위해 예비해 놓고 계신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크고 풍성한 축복인 바 이에 대한 소망을 더욱 확고히 해야 한다는 것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방하는 모든 악한 우상들을 적극적으로 제하는 것만이 축복에 이르는 첩경이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27절에서 33절은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도구였던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아수르를 심판하시기 위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을 맡는 그의 백성들의 기쁨을 살필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낙담하고 절망하는 아수르의 비참한 종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BC 722년에 멸망시키고 남유다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공격해왔던 대적 아수르의 멸망은 곧 유다의 구원이 됩니다. 본문은 이러한 아수르의 멸망이 유다가 의뢰했던 애굽에 의해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실제로 BC 612년 바벨론 제국에 의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멸망으로 성취됩니다. 여기까지 이사야 28장에서 30장까지 성경 통독을 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외에 질문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 화이팅 하세요!